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결같이 찾아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22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신학대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학대전에 대한 부제를 이렇게 달아보았는데요. 서구 지성사의 금자탑.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엄청난 분량의 책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고 분량뿐만이 아니라 깊이도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이 강의를 쭉 해오면서 가장 고심을 많이 한 강의 준비 기간 동안 왜 그러냐면 그 60권의 분량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개별적인 주제들을 나열하는 것으로서는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그렇지만 얼마만큼 토마스 아퀴나스가 훌륭한지도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윤리학적인 내용, 신학대전 제2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젠가 다른 기회에 제가 상세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이 신학대전을 쓰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을 바라보였는데 이것은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 그냥 쓰는 것이었죠.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비서들이 도미니코 회에서 가장 속기에서 뛰어난 수사들, 후배 수사나 제자 수사들이 누구를 도와드렸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그 공부하는 방식들을 갖다가 그래서 동시에 다 구술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저작들을 갖다가 남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제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주제를 갖다가 밝히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제, 신학대전의 주제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신으로부터 피조물로 내려오는 신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의 인간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 하면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내려오는 발출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2부의 내용은 피조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지성적인 피조물로부터 신에게 귀환하는 과정이다. 들으신 분들은 무슨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 플라톤주의를 발전시켜 나간 신플라톤주의 안에서 무엇과 무엇의 도식, 발출과 유출하는 발출과 귀환의 도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용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다 활용하면서도 전체적인 큰 구조에서는 신플라톤주의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장 많이 인용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나타났던 모든 이론들을 다 활용해서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그러면 내려왔고 올라왔으면 끝났는데 3부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3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발출과 귀환을 연결해주는 어떠한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을 뒷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거기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론과 성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신학대전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발출이라는 곳에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론적으로 쫙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엔 신의 업적으로서의 창조물,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놀라운 성찰, 영혼과 육체로 결합되어 있다는 내용은 일부 피조물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제2부, 우리들의 신자들이 가장 활용할 때 도움이 될 윤리학적인 대한 부분은 바로 2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간론, 행위론, 윤리학적인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윤리학적인 전체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인 30권 정도가 2부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들을 때 들으시겠지만 이 3부는 기획은 다 해놓았는데 완성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 완성되지 못했는지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론과 교회론, 성사론과 같은 이 다리로 연결해주는 부분, 신론과 윤리학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바로 3부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60권들에 대한 분량은 나중에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512문까지 쓰고 전체 611개의 문제를 계획해 놓았는데 그만 신학대전을 저술하다가 사망하시고 말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아까워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직접 쓴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쓴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있었던 모든 책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식으로 답변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라파엘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그린 부분이 있고 제자들도 많이 따라 그랬습니다. 특히 라파엘로 같은 사람은 제자들이 그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완성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99문 나머지 보충부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걸 다 친다면 611개의 전체 문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주제라는 건 뭐냐면 아주 대주제를 611개나 다뤘다는 뜻이 됩니다. 그 주제마다 4개 또는 평균적으로 4개에서 13개 정도까지의 작은 절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절들이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질문들 하나하나다. 신학은 학문인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이 절들에다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4,000개의 질문이 넘습니다. 이런 질문만 빼놓고 요즘에 뭐 스마트폰 뭐가 제일 좋은가? 이런 질문은 신학대전에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럴 때는 뭐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때는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인간과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신에 관련된 거의 모든 질문들이 이 신학대전에 들어와서 요약되어 있다. 하지만 독특한 방식을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방식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것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인가? 예, 아니요 라는 방식으로 답변하게 써놓았습니다. 이건 왜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질문 방식의 가장 장점은 명확성입니다.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두루뭉술하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인가?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정확하게 더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러한 방법을 seek et non, 예와 아니오라고 답변하는데 이것을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그러면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연애했던 사람 하면은 누구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대천재가 이 방법을 개발해내었고 이 방법이 그대로 어디에 들어왔다? 신학대전에 들어왔다. 베르나르두스 성인이 그렇게 미워했지만 미워한다고 막아낼 수 없었어요. 스콜라 철학의 명쾌한 이러한 방법론이 바로 신학대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 개별적인 구절 일반 평신도 분들에겐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볼 땐 시청자들 중에서도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법학이면 법학, 인간학이면 인간학, 어떤 분야를 신학대전을 보려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충고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이 구조를 듣고 나시면 아주 중요한 실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절들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논박될 이론들, 반론, 본문, 논박될 이론들에 대한 해답들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 하면 중세 때 유행했던 정기 토론으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와 아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나서 자기가 찬성하는 부분은 본론에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과거의 기술 방식은 너무 지루해서 문제다. 나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요약적으로 쓰겠다.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땐 다 좋아요. 그리고 이 신학대전은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다.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분량이 문제였죠. 초심자들에 대한 입문서를 박수장 교수가 새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과서는 60권이에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수강 신청 취소하게 될 텐데 이것만 문제였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간략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반복은 피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찬성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해버렸습니다. 생략해버렸고 논박될 이론들 중에서도 정기 토론 문제집 같은 데는 20개씩 나오는데 그중에 핵심 요소 3개만 딱 골랐습니다. 3개 정도만 골라서 논박될 이론을 딱 제시하고 그 찬성에 대한 얘기는 한 줄로 줄였어요. 왜? 본론에 다 나올 거니까. 한 줄로 줄여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본문. 여기서 둘째 날 발표했던 교수의 결정문은 어디에 들어온다? 본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들이 밤을 샐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하나 반론에 대한 해답을 해주었어야 됐어요. 무엇이다? 앞에 제시된 논박된 이론들이 왜 틀렸는지,
어느 학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다 답변할 수 있을까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밝혀주는 구조로 4,000개의 질문을 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읽습니다. 그냥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읽고 연구는 하지만 이러한 주제로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루어 놓았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느냐? 그렇다면 이 각각의 부분 중에서 가장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견이 그대로 인용해도 좋은 부분은 본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용하시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용해서는 안 될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익숙한 사지선다형으로 이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1번 논박대 이론들, 2번 반론, 3번 본문, 4번 해답들 중에서 절대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견으로 인용해서는 안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1번입니다. 1번. 다른 거 들으신 분들 지금 잠깐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말고. 왜 논박될 이론들이냐 하면 자기가 여기서부터 반박할 이론들을 써놓았기 때문에 이 논박될 이론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견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펼쳐서 내가 원하는 질문 나왔어. 친절하게 1, 2, 3이라고 번호까지 매겨냈네 라고 인용하시면 100% 토마스 아퀴나스와 반대되는 의견이 나타나게 된다. 제가 실제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여성관에 대해서 논문을 쭉 쓰고 있는데 꽤 유명한 여성 신학자분이셨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를 안 배웠던 모양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용해 놓았는데 4분의 1이 1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다른 의견을 인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신론, 그리스도론, 성사론이 있지만 신자들한테 가장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 한 주제라고 그랬지만 30권의 분량을 30분 안에 말씀드리는 제가 기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봐 주시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학자는 누구라고 그랬었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의 탐구에서는 거의 태두가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냐 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위에는 목적에 대한 단계들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것, 성적을 잘 보는 것은 취직.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식으로 단계들이 쫙 있는데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은 어디로 모아진다? 행복으로 모아진다라는 것을 인간의 최종 목적은 곧 행복이라고 요약해 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옳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좋으니까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행복은 바로 보편적인 선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선이므로 그것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불행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교 사역문화의 어머니만 보면 너무너무 불행해져. 그래가지고 난 진짜 최대로 불행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끄신 분들이 계신다면 끄신 분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껐습니다. 못 알아듣는 내용을 계속 보면 불행해지니까. 그래가지고 각각의 행위를 할 때 모든 인간들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행복 추구에 달려있다.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각각의 사람들은 다른 행복의 수단들을 추구하더라. 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고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오게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오게 되는데 재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얘기했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라고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언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은 되지 못한다. 행복의 후보는 아니다.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돈에 대한 것은 감각적인 쾌락은 뭐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설명하냐 하면 영혼과 육체라는 것에 의해서 인간은 두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각적인 것은 육체만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감각적인 쾌락도. 하지만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인간은 최종적인 완성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가끔 가다가 신기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출마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미 뭐 실패했던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권력이야말로 최종적인 의미에서 가장 훌륭한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금배지를 다셨던 분들이 이게 떨어지면 잠을 못 잔대요. 억울해서. 그래서 계속 하시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평화방송. 이런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 그러냐면 권력은 그분들이 왜 권력이 있느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권력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대신 이양해 준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런데 다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부처님을 모시고 가는 당나귀처럼 생각하는 정치가들이 있더라. 그들한테 존경과 그들한테 모든 혜택을 주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에 대한 소중함 때문인데 어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최고로 좋은 것이라면 악용 못할 거라는 거예요. 권력은 그런데 종종 오히려 악용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보이더라. 이거는 최고선이 아니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날려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찾아가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달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인 동물로서 가장 이성적인 기능이 제일 잘 발휘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케이스다. 그러한 것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다? 박승찬이의 그리스도교 서양문화의 어머니라는 강의를 들을 때 이게 발견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변적인 학문에 속하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리와 질문들을 가장 최고도로 활용하고 있을 때 바로 행복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철학 학생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철학을 하게 되면 뭐 탈원 상태에 빠지는 애들 절반,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사변적인 학문에 대한 탐구, 연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최종적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풀리나요? 풀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끝점이 있으면은 내가 아는 양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내가 안다는 양이 늘어났다는 것이 느낌이 올 줄 알았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게 많다는 게 느껴져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가 내가 이 부분도 모르고 이 부분도 모르다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인간적인 이성적인 힘만으로는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 모든 지식들을 얻어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미리 결론을 하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들은 사변적인 학문 탐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나의 탄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 그 최종적인 대답은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신학자 토마스의 결론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에 도달했을 때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우리가 되돌아가고자 하는 신에게까지 도달했을 때 성경적인 표현을 들자면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듯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인간은 최종적인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서양문화의 어머니를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저와 같이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줄은 몰랐죠. 철학자들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 쉬운 내용을 어렵게 얘기한다. 남들 다 따라하면 안 되니까 아주 어려운 표현으로 전문 용어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런다? 지복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지복직관. 비지오 베아티피카라고 그러는데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할 때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간이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작은 가수가 시간아 멈춰라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죠. 이게 뭐냐면 시간이 멈춰서 정말로 그 영원한 행복의 순간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데 바로 그 순간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표현했다? 비지오 베아티피카 지복직관. 떡볶이 이름이 아니에요.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행복으로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들한테 가장 행복한 길이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첫 점과 끝점은 말씀을 드렸는데 윤리학은 뭐다?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가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설명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전까지에 나온 모든 사상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준 중에서 주관적인 기준도 있고 객관적인 기준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만 완벽한 윤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리학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이미 우리가 한번 배운 바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 했냐면 주관적인 기준으로 같이 한번 봐주실까요? 선한 의도. 다시 한번 선한 의도. 라틴어로 인텐시오 보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아우구스누스 성인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너무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지난번에 목욕탕에서 때밀어 주었던 어떤 그런 케이스를 바라본다면 할머니들이 나 행복하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선한 의도가 빠져 있으면 이것은 올바른 행위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무리 결과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면 아우구스누스가 얘기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목적을 남을 사기쳐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경우라면 결코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 이건 왜 문제가 되었었냐면 아우구스누스 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중세 때 아벨라우두스 시대 때는 무슨 규칙이 있었냐면 요즘에는 우리 고백성사를 볼 때 신부님들이 좋은 신부님 만나면 조금 보석도 좀 잘 주시고 엄한 신부님 만나면 많이 주세요. 아주 유명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신부님들끼리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고해에서 보니까 딱 그 신부님이 들어왔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십자가의 길 매 처마다 묵주기도를 한 번씩 하라고 엄한 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십자가의 길만 돌아도 그런데 매번 묵주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다 돌리니까. 다음에 신부님이 오셨죠? 어떻게 했어요? 이 양반이 복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더 진하게 갚아드려야 되잖아요. 묵주기도 한 알마다 14처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건 농담이고 무엇이었냐면 중세시대 때는 죄마다 보속이 정해져 있었어요. 죄마다 보석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아주 죄에 대한 목록이 엄격하게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 고백성사 목록에 보면 기가 막힌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자다가 자기 모르고 깔아 죽인 경우, 사냥 갔는데 사슴 일지고 알고 쏘았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 술 취해서 들어갔는데 자기 집인 줄 들고 들어갔는데 딸은 자기 아내와 잔 경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좀 잘못된 윤리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강조하느라고 뭐라고까지 정의했냐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적으로 죄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선한 의도가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는 윤리적인 행위를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반드시 선한 의도가 있어야지만 윤리적인 행위가 돼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윤리적인 행위가 선한 의도가 없다면 이건 윤리적인 행위의 종류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무엇이다?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선한 의도만 갖추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곧 올바른 행위는 되지 못한다. 밑에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 행위가 선하려면 선한 의도만으로는 안 되고 이성이 제시한 대상을 올바르게 원해야 한다. 아우구스누스가 말했던 것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우구스누스가 윤리학적으로 향유와 사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훨씬 더 복잡한 규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동의할 한 제일 원리를 찾아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 그랬다? 도덕 원리의 제일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은 피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악은 피하라. 솔직히 말해서 실망하셨죠?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선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부터 윤리학의 과제가 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 자연법이라는 것을 들여오게 됩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이성적 본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 본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행동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에게 자연법이라고 불립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자연법칙은 이런 법칙이라면 자연법에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인간의 자연 본성, 곧 무엇? 이성, 인간 이성이 모두 다 동의하는 것. 동양인들은 이건 너무나 쉬워요. 맹자의 성선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물가에 아기가 빠지려 해요. 아기가 이렇게 우물가에 가면서 막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요즘에 하도 이상해서 SNS들에서 그 찍죠, 이거. 빠지나 안 빠지나.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뭔가 정신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고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서 손을 뻗어서 그 아기를 구하려 할 거잖아요. 이러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같은 경우는 자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동의할 수 있다면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자연법에 대한 것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지만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지성은 자기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만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유한한 이성이 그렇게 완벽한 법칙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 올바른 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데는 그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다? 영원법이라는 신의 예지 내지는 신의 지성 안에 그 영원법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중에서 신자가 아닌 분들이 이것을 보신다면 일단은 자연법으로 만족하셔도 좋아요. 영원법이라는 것에 기초가 주어져서 우리들한테 이미 자연법이라는 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을 잘 반성하고 잘 확인하게 되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입니다. 이 밑에 단계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정법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인정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하나하나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정법은 무엇에 종속돼야 된다? 자연법이 영원법에 종속되는 것처럼 인정법은 자연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닌데 자주 오해됐던 것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말했다고 오해되었냐면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오해됐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누스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법이라면 그거는 법도 아니다. 악법이라면 법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더라. 이건 법도 아니다. 왜? 자연법을 거스르는 인정법은 그것 자체로 법의 효력을 상실한다. 독일 사람들이 제가 유학했던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법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나치들이 죄를 지어놓고 나서 자신들의 면피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외부적인 명령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타 등등 만들어서 600만이 유대인이 죽었는데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이 없었어요. 그때 다시 등장한 것이 무엇이었다? 자연법. 자연법을 거슬러서 세워놓은 인정법은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인정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억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지나간 기준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죠. 주관적인 기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선한 무엇? 선한 의도라는 것이 나오고 있었고 객관적인 기준은 세 가지 법이 있지만 인간한테 주어진 것으로서는 인간의 이성에 따르는 자연법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연결시켜서 규정을 내려 하는 경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다 법정이 있어요. 주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이 만나는 법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콘시엔시아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양심 안에서 자신의 의도는 들어오고 객관적인 자연법에 의해서 이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을 토대로 해서 난 자연법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에 들어있나?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자연법이 있다는 사실을 느껴요. 뭔가 잘못하고 나서 이걸 뭔가 깨뜨려 놓고 나서 어렸을 때 느껴봤잖아요. 깨뜨려 놓고 나서 덮어놔요. 엄마가 이거 알면 안 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 그게 영혼의 불꽃, 자연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상징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선생님한테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빌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최종적인 윤리의 결정은 그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습니다. 왜? 자연법이 무엇인지 맞는지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 충고하시는 분들이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절대로 외부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가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감출 수 있어요. 하지만 God only knows. 최근에 어떤 유명 배우가 이렇게 쓰는 표현을 쓰게 하도록 둘만이 남았을 때 사고를 친다면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이 알아요? 그 사람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한지 알기 때문에 최종적인 윤리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개별적인 개인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하고 굉장히 포괄적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건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양심을 따르면 무조건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되는 것인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인간들은 올바른 양심을 형성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서 완전한 무관심 속에서 살거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매일같이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에 매일같이 노출된 친구들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너무 느슨해져 버렸어요. 느슨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양심에 털났다. 이런 게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한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떤 에스모라는 도둑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패셔니스타 도둑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망도 잘 다녔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패셔니스타 도둑이었는데 너무나 잘 도망 다녀가지고 탈옥도 하고 뭐 도망 다니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것이 모두 다 수색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생중계되었느냐? 체포 장면까지 생중계가 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입었냐? 쫄쫄이 티를 입었어요. 완판됐습니다. 그날 바로 완판되었는데 이럴 정도로 유명한 분이 머리는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신의 잘못은 내가 만일에 저렇게 잘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과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자기는 이러한 유명한 강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범죄를 갖다가 더 촉발시키는 것은 있다면 그것만으로 윤리적인 책임이 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동네가 만일에 그런 결론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동네에선 떼강도가 나와야 됐겠네. 전부 다. 모두 다 그럴 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극복할 힘이 인간들은 가지고 있고 그 최종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것은 그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오래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를 보는 분들은 여기에 빠질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 이쪽은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식인데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님이 계세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하시고 어떤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들 중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 규칙을 강조하시게 되는 경우 아이들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엄격하게 육체적인 것을 억제하거나 그러면 결혼 생활하는 데 지장을 얻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무슨 양심이라고 부른다? 완고한 양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얼핏 바라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극단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떠한 이 두 극단을 피해서 이완된 양심도 피하고 완고한 양심도 피해서 건전한 양심을 지속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이성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 다음부터는 이것을 형성할 책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쪽 양심에서 그릇된 길을 택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을 형성할 책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져야 한다. 여기까지 강의를 다 듣고 났더니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제 막 생각하게 어떤 일을 하려는데 저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막 출근하고 있는데 저 전철가에 어떤 분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놓치면 지각인데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치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하고 시작하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그랬지. 주관적인 기준인 선한 의도. 내가 혹시 신문에 나고 싶어서 이 사람을 도우는 것은 아닌가? 뭐 이거를 매 순간순간 따지게 된다면 윤리적인 인간이 아니고 노이로제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거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매번 판단할 것이 아니라 덕 습관에 의해서 이것을 행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유명한 덕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덕에 대한 이론은 플라톤이 제시한 것이었는데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에 제일 왼쪽부터 지혜, 정의, 절제, 용기. 플라톤은 이렇게 제시했는데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순서로 제시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새롭게 배치하면서 플라톤의 사추덕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행위이고 이것을 올바로 따를 때에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플라톤은 종종 극단적이었어요. 과도하게 용기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이었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들여온 또 다른 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고 하는 덕입니다. 중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벌써 느끼셨어요. 아까 무슨 양심? 양심에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양심이 지나치게 나태한 데 있어서 자란 이완된 양심이 하나의 극단이라면 지나치게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무슨 양심? 완고한 양심과 같은 경우는 두 극단입니다. 건전한 양심은 어디서 발견되나요? 그 가운데 중용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다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도 진짜 그러신 분 계세요. 어떤 어머니는 정말로 방목하셔요. 이렇게 방목하셔요. 전혀 뭐 애들 보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방목하시는 어머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이분들보다는 어느 쪽이 강하세요? 너무 챙기는 분들이 강하세요. 진짜 좋은 어머니 되는 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라는 보세요. 계속 보고는 계세요. 너무 들이대지는 마세요. 애들이 요만큼 잘할 수 있는 만큼 위치만 남겨놔 주시면 이게 중형입니다. 어떤 엄마들이 고개 돌려서 애들을 갖다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두시면 이거는 좋은 어머니 되기가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다가가서 다 해결해 주시게 되면 이것에 대한 길을 찾지 못한다. 어렵죠. 저도 압니다. 그 중형에 대한 길들이 나왔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일에 절제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연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본성으로 따지자면 이거예요. 나태한 이완된 양심을 가진 자는 맨날 바꿔서 돈황처럼 1000명의 여인들을 갈아치우겠죠. 또 다른 쪽은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엄격하게 자란지만 누가 여기에다 손만 대더라도 교양 있는 숙녀에 어디를 건드려요 이러면서 다가오지도 못하게 해서 평생 모태솔로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양극단이라면 건강한 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만 있다면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큰일 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어요. 덕을 갖추지 못한 분이 될 수 있어요. 과도하게 금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이 수사였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이상의 차원에서의 중용까지의 이야기이고 보다 더 큰 사랑 때문에 강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어떠한 자연적인 본성까지 생식에 대한 본능까지 포기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덕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모든 덕, 지혜, 정의, 절제, 용기의 사추덕과 중용과 신망에 대한 덕들이 어디에 써 있다? 신학대전 2부에 하나하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분노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만용을 부려서 뛰어드는 게 용기네 아니니, 덕과 악덕에 대한 모든 내용이 30권이 써 있다. 자기가 무슨 덕이 필요하다면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나와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정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데 이런 덕에 관한 내용이 나중에는 어디서 연결된다? 3부의 신앙 안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윤리학에 대한 핵심 내용 저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같이 봐주시면 주관적인 기준은 뭐예요? 선한 무엇? 의도가 필요하다. 선한 의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었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시면 좋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잘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법정이 있었죠. 무엇이었어요? 양심을 떠올려 주시고 양심할 때는 항상 두 극단을 생각해 주세요. 이완된 양심을 피해야 되지만 무엇도 피해야 한다? 완고한 양심도 피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행위들을 밥할 때마다 나의 의도는 선한가? 밥하기 싫어. 뭐 이러면 이렇게 이거 매번 따질 수 없다. 밥하게 돼야 될 때면 애들이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러운 덕으로서 절제와 인내와 용기의 덕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된다. 그러한 덕들을 바로 무엇이다? 윤리적 습관이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사추덕 플러스 정의, 중용 플러스 무엇? 신학적인 덕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망이라는 덕도 더해져야 한다. 마지막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올바름까지 고려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윤리적인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겸손해서 반대자들조차 아우구스투스는 그렇게 겸손하지는 않으셨어요. 겸손 전혀 없던 사람 하나 있었죠. 아벨라르두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너무 겸손했기 때문에
논쟁을 한번 해본 사람은 의견이 달라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겸손함과 학식에 모두 다 감탄하고 말게 됩니다. 다른 학문에 대한 개방성이 대단한 분이었고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 있다.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는 영원한 진리가 없어서 마음대로 하고 그 진리 같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대충 절충하면서 함께 살아가라. 아니면 있던 시기에 진리가 있던 것은 100년 후에는 절대로 진리가 아니란 이런 주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가려는 것은 북극성에 우리가 직접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북극성이 우리를 비춰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유명하게 해준 것은 사실은 형이상학이라는 그 분야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곳에 있지만 100년 후에 이곳에 계실 분은 안 계시다고 그랬죠. 100년 전에 박 교수 강의 제가 했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100년 더 기다리면 그분 사라지세요. 우리들은 다 무엇이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 존재하겠네노라고 이곳에 튀어나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유한한 존재에 대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벽한 철학 용어로 설명해내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존재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현대사상가 하이데거가 자신이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800년 전에 완성된 형태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보에티우스의 인격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보에티우스의 인격 개념에 대한 것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인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놓았는데 이 양반이 또 여기에다가 몇백 페이지를 썼어요. 개별성, 대체 불가능성,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보에티우스가 씨앗을 심었다면 이것을 완벽하게 하나의 열매로 만들어 놓은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였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 어디까지 썼지? 이러면서 계속하고 다녔어요. 1273년 12월 6일 날 미사를 드리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딱 멈춰서게 됩니다. 종종 아까 왕 앞에서도 지난주에 왕 앞에서도 멈춰서곤 했는데 딱 멈춰섰는데 성체를 들고 당시에는 제대를 앞에 쪽을 바라보면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그 상태로 멈춰 있게 버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어요. 복사들이 간신히 토마스 아퀴나스를 부축해서 성체를 내려놓고 다른 신부님이 미사를 마친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자신의 방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줄도 더 이상 못 썼습니다. 맨 처음에 아파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부탁을 드렸을 때 비서가 와서 제발 다른 책들 다 놔두시고 너무 하지만 신학대전만 맞춰달라고 얘기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책을 쓸 수 없다네. 왜 그랬냐 하면 그 책이 내가 여태까지 다 써놓은 것을 바라보면 그날 내가 바라본 그 광경에 비한다면 내가 써놓은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와 같단 말이네. 자기의 책은 더 이상 못 쓰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그만 교황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리옹 공의회로 신학자로서 소집하시게 됩니다. 몸이 회복되었는데 그곳으로 가시다가 그만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내려와 있는 나무에 부딪히고 떨어져서 낙상하셨고 그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말게 됩니다. 시도 수도회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고 하지만 그분이 지푸라기라고 불렸던 것을 우리 모든 가톨릭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에서 19세기 말에 뭐라고 선포했다? 최고의 서고지성사의 최고의 금자탑이며 우리의 가톨릭 교회의 최고 스승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세우게 됩니다.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공부했고 그 모든 것들을 학문에 의해서 바치고 나가신 분이었는지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구 사상사 그리스도교가 서양 문화의 어머니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대전에 요약되어 있는 서구 사상들의 모든 강물들이 어디로 흘러들었다? 신학대전으로 흘러들었고 이곳으로부터 다시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곳으로서 강물이 다시 흘러 들어갈 것이다. 한마디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어디에 들어있다? 신학대전이란 책에 요약되어 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언제나 새로운 철학과 보편적인 문화에 이르는 길의 선구자이시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윤리학에서 한 가지만 정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 올바른 행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건전하게 형성된 양심을 우선 건전하게 형성하셔야 됩니다. 양심을 만일에 형성한 다음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수도자들이 만일에 순명이 굉장히 중요한 덕이지만 자신의 양심을 완전히 거스르는 명령을 장상께서 내리신다면 정확하게 그것을 거스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윤리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스스로 양심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한테서말로 엄청난 길을 우리들한테 제시해 주셨어요.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도대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사랑할 생각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하느님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것 말고도 하지만 인간들은 서양 문화, 동양 문화에서 엄청난 보화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보화들을 현대까지 내려온 모든 보화들을 우리들은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혜가 들어있다면 다 수용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밀어내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만으로 안 되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시기에 쓴 것이기 때문에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 이 시기에 살아간다면 새로운 내용들을 다 알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올바른 진리를 썼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정신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도 그가 가르쳐준 그 정신, 진리에 하느님께서 주신 다양한 보화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올바른 진리가 담긴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전공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거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용서를 청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4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보여드린 다양한 사진들을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번에는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에 대한 이야기,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머지 마지막 시간까지 연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